우리가 얼마 전에도 명절을 보냈는데요. 명절이 되면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모여서 참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모이면 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좀 잔소리처럼 들리죠. 공부를 잘하니, 학생들은 학교를 잘 다니니,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은 잘 하는지, 또는 뭐 결혼 준비를 잘 되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잔소리 같아가지고 그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또 하죠. 또 추석에는 나라에 대한 정치, 또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추석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좀 그래도 좀 풍성했던 게 민생지원금인가요? 소비 쿠폰을 다 받으셨나요? 그래서 쏠쏠하게 쓰고 있는데, 저희 이제 카드에 입력했는데 애들이 편의점에 갔다 오면 계속 찍혀요. 뭐 사 먹었다고 하루 종일.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주식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 같은 중요한 선거가 있다면 아마도 밥상머리 앞에서 나는 누구를 찍겠다, 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가족 이야기도 하고, 또 국가에 대한,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심, 또 여론들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나라의 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명절을 지내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추석 또는 설날과 같은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오순도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음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밥상머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그때 가장 큰 주제는 단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과연 그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죠. 그동안 그가 3년 동안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친예수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 정신병자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또는 이단이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예수파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스타였어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당연히 1등으로 당선될 만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예수님이 어디 가십니까?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명절이 되면 보통 예루살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됐대요. 유대 수도가 5만 명 정도인데, 명절에는 10만 명 또는 20만 명, 요세푸스라는 학자는 200만 명. 그러니까 정말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미어 터질 정도로 온 전국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염소를 끌고 양을 끌고 제사를 지내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그 인기 스타 예수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게 됩니다. 자,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그 환호했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동안 숨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뭐 내향적인 것도 아니고 뭐 샤이도 아니지만 숨어 다니셨는데 여기서는 숨지 않으셨어요. 정체를 드러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왜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성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주일에. 그래서 우리가 4월쯤 되면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부활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당시 분위기는 막 예수님 하면 막 그냥 엄청 인기 스타니까 가는 사람들마다 환호하면서 연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이죠. 겉은 너무도 화려하고 참 보기 좋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환영합니까?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광화문에 가면 집회할 때 뭐 대통령이라든가 선거할 때 와 외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자,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이게 중요해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또 쓰기도 했고 이 종려나무는 승리와 또 해방의 상징이었어요. 승리, 전쟁에 승리할 때나 나라가 해방, 독립되었을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그걸 막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근데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것을 연호했어요. 이것은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영웅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만세 막 수많은 행렬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왕이 즉위식 같아요. 대관식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그렇게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연호했을까? 그동안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순례객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외치면서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연호했을까요? 그건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이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수백 년, 적어도 수십 년 이상 어디에? 로마의 압제 아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군인들이 늘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뛰어난 왕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기를, 독립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죠.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방금 전에 최근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나사렛 예수라면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예수 만세. 그렇게 된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강력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열망을 담아서 환호성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추가되어 있어요. 이런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들어보셨겠지만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다윗의 자손하면 언젠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어떤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의미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메시아 대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다윗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통해 영원한 왕이 나오고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어떤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 아빠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어떤 왕이 나타날 것이다.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 가지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 곳곳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로마의 압제도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왕 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달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열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정말 세우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그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열렬하게 환호했는지 아마 상상이 가실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언제 있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5천 명이 있었습니다. 남자만 2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2만 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왕으로 세우는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먹고 사는 문제를 이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그냥 공장처럼 찍어서 먹을 게 계속 나오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급히 떠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막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그때는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지만 오늘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 할 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위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십자가 죽음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영문도 모른 채 자기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심정,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겉으로는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향해 걷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비전은 단순히 이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훨씬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왕은 왕이었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어떻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돌변하게 되죠. 지금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원,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 꿈을 투영해서 예수님께 환호했고, 이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폭도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고 나와 있어요. 짤막하게 나와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과 자기를 공격할 것을 아시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몇 년 뒤에 다 멸망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어찌 보면 그렇게 열렬한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정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 나의 성공과 또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래서 조건적으로 믿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기는 믿는데 조건적이에요. if, 만약에 성공, 내가 취업이 되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학교를 가면 나중에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주식과 코인이 잘 되면 헌금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요즘에 너무 바쁜데 내 삶에 여유를 주시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되면 뭐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조건을 따지기 전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참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 특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그러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호산나 하는데 뭘 타셨습니까? 나귀 타셨죠.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제자들한테 시켜요. 저기 가가지고 나귀 가져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인이 줄 거야. 준 거예요. 나귀를 타고, 어떤 나귀입니까? 어린 나귀죠. 터벅터벅 예수님이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왕하고 나귀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것도 어린 나귀. 예수님이 33세니까 건장한 청년이었을 텐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비틀비틀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별로 왕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성경 각주에도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 왕이 오는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인데 뭘 타신다고요? 나귀, 말이 아니라 나귀. 그리고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왕이 돼서 가시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백마, 큰 말이 아니라 그냥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왕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의 생각과 또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는 누가 탔겠어요? 좀 평범한 사람들이나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짐을 실을 때 보통 나귀를 탔겠죠.
부자들, 귀족들은 뭘 탔겠습니까? 말을 탔겠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 화려한 망토에 어떤 말을 탔겠어요? 그것도 백마를 탔겠죠. 백마를 타면서 뒤에 수많은 행진들이 딱 그렇게 기마병들이 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특이하게 말이 아니에요. 백마가 아니에요. 어린 그냥 힘없는 비틀비틀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온 세상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셨지만 세상 사람처럼 군림하고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당시에 말하면 전쟁을 상징합니다. 칼로, 힘으로 로마의 장군들이 주변을 정복했던 그 정복 전쟁이 말의 상징인데, 예수님은 말 타고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히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귀 타고 가는 모습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신분과 지위에 전혀 걸맞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요즘으로 따지면 왕이니까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가는데 대통령 가까이서 보신 적 있어요? 잘 보기 힘들죠. 대통령이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나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적 없죠. 대통령은 수많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서 방탄차라든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헌병이었는데, 헌병들은 대통령 경호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 2명을 경호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현충일 행사를 한다, 국립묘지에 온다 그러면 최소 2달 전부터 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복을 해요. 그래서 경비견들은 그 맨홀 그냥 조그만 구멍 하나까지 다 샅샅이, 대통령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저 산 너머에는 다 특공대들이 다 숨어서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대통령을 경호해요. 얼마 전에 국군의 날이 있었는데, 행사하면, 퍼레이드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딱 끼고 딱 이렇게 하면 그 도열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온갖 무기들이 지나가고 막 전투기가 휘웅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통령이 지나가면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얼마 후면은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소문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또 중국의 시진핑 온다고, 온다 안 온다 계속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1위, 2위의 정상이 경주에 오면 경주는 어떻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경호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경호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지도자가 움직이면 온 나라가 다 들썩이는 것이죠. 2년 전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을 때 영국의 BBC가 생중계를 했었어요. 그때 각국 정상들이 다 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아마 대통령도 갔던 것 같은데 다 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하는데, 그때 쓴 돈이 1,700억 정도 들었대요. 며칠 동안 1,700억, 수천억을 들여서 왕이 대관식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왕의 권위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2014년에 로마의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 방문했는데, 그분이 탔던 차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혹시 무슨 차 탔는지 아세요? 그 기아 자동차 소울이라는 차를 탔다고 해요. 소울. 원래 교황들은요 벤츠, BMW 세단을 타요. 방탄차를 타고 막 그런 걸 타는데 기아 자동차를 탔어요. 그렇게 요청했대요. 바티칸에서 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동차. 그래서 모닝을 타려고 했는데 모닝이 좀 작아서, 모닝 물론 좋은 차지만 퍼레이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울이라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퍼레이드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교황이 아마 권위를 좀 내려놓고 좀 친숙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어찌 보면 비슷한 것이죠. 그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화려한 백마에 로마 군단보다 훨씬 더 많은 행렬을 가져가도 부족할 판에 나귀 새끼, 어린 나귀 터벅터벅 올라가는 그 모습은 전혀 상상하기 힘들고 인간의 관점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개가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요한이 16절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죠. 제자들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나귀를 탈 때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뭐지? 아니 왕이 왜 나귀를 타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모든 일들이 그때서야 해석이 된 거예요. 그때는 자기도 모르고 막 쫓아갔는데 지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모든 일이 깨달아졌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는 왜 못 깨달았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단 0.1%도 상상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겠습니까? 되게 기대가 부풀어 있었겠죠.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죽어라 생고생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드디어 이분이 왕이 되다니. 이분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비서실장, 국무총리 또는 장관직은 얻겠지.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의 우편에 좌편에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청탁도 했어요. 주님이 왕이 되면 가장 높은 자리,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는 앉혀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제자들도 명예와 권력에 눈이 멀었어요. 죽는다는 건 전혀 생각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왕이 되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더 크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한마디만 외쳤으면, 나를 따르라 했으면 정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묵묵히 조용히 나귀를 타고 외롭지만 꿋꿋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하셨습니까? 왕이 대관식을 했나요? 아니죠. 조용히 제자들을 섬기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일주일 뒤에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될 그 왕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초라하게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셨죠. 예수님은 단지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모든 인류, 인간들, 당신의 백성들을 그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칼이었습니다. 백마를 탔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역사에서 배우셨죠. 로마의 평화, 전쟁으로 주변 나라를 싹 정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500년도 못 갔습니다. 서로만은 몇백 년 못 갔어요.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백마가 아니라 나귀 타고 초라하게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깨졌어요.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온 세상에 놀랍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데자뷰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그 모습을 7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이죠. 우리 7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있을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수많은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나무를 들고 있죠. 오늘 들었던 그 종려나무를 마지막에 들고 누구를 찬양합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위에 십자가 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도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내 생물 주위에 서서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낙이 타고 초라하게 힘없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강력하게 당당하게 오실 거예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힘이 없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에 굴복하는 그 능력과 권세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와 함께 모든 백성들, 족속들이 모여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누리게 될 진정한 종려주일, 영원한 찬양이죠.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꿈꿔요.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다 백마탄 왕자처럼, 백마탄 공주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 내가 짱을 먹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동호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되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백마를 타지 말고 나귀를 타라. 겸손하고 섬기는 길로 가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넓은 길, 승리의 길, 높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 또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할 때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직장에서 내 어떤 위치를 가지고, 또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우리들 백마 타고 또 군림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 타지 마시고 나귀를 타십시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또 우리가 가는 것이죠. 한 주간도 우리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다 버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우리가 잘 본받으셔서 말 타지 마시고 나귀 타고 겸손하게 주님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00년 전 왕으로 오셨는데 로마 황제처럼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정말 정복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나귀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히 승리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 가정,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 타고 내가 주인 되고 왕 노릇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귀 타고 겸손한 종의 자세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싸움이 아니라 화목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귀한 손길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